시작. 네, 오늘은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던 일.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말했던 것이 있어요. 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었는데 또 천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라는 그 복된 소식을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과 같이 힘센 사람이라고, 예수님처럼 천박하고 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되겠다. 너 잡아가야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기도 했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져 갔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이 뭐냐면 잘하는 것. 목사님의 재능은 뭐냐면, 목사님의 재능은 잘 참을 수 있어요. 잘 참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목사님은 그리고 달리기가 안 빨라. 근데 오래 뛸 수 있는 게 있어요. 달리기는 빠르지 않은데 오래 뛸 수 있는. 그렇게 사람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또 재능이 뭐냐? 키가 작은 게 재능일 수도 있겠지. 그런 것처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재능이라고 하는데, 그 재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 그래요. 은사. 뭐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 재능을 은사라 그래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은 다양한 재능, 즉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뭐냐면 이렇게 지혜 말씀을 듣고 잘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사람의 은사도 있었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아픈 것 같은데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예언, 이 사람이 어떻게 내일은 그런 주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예언도 있고, 특히 방언이 있었어요. 방언이 뭐냐면, 여기서 꼭 방언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방언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방언이 뭐냐면, 이게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는 그 방언을 잘 안 하지만 방언을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방언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알 수 없는 말을 갑자기 할 때 있어. 기도를 할 때 알 수 없는 말을.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해. 나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단어야. 나하고 하나님만. 근데 그 방언은 천사도 잘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단어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방언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데, 이 방언을 해석해주는 사람도 또한 있었어요. 은사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야 돼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방언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이상한 언어가 써있죠. 이상한 언어. 이게 방언인데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그런 단어라는 뜻이요. 단어라는 뜻. 이렇게 재능들이 많이 세워져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세워가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은사가 있다 그랬죠. 은사가. 야, 너 방언할 줄 알아?
아니 나는 예언할 줄 아는데 예언하는 게 더 대단해. 아니야, 예언하는 것보다 여기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게 더 대단한 거야.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대단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 잘해서 뭐 할 건데, 나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가 결국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런 사정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바울이 내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겠다 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 전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이렇게 발도 있고, 심장도 있는데, 자, 우리 몸에서 눈이 갑자기 손한테, 야, 손아, 너는 바쁘게 일하잖아. 너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넌 없어도 돼. 내가 눈이 없으면 넌 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눈이 제일 중요해라고 해서 손이, 그래 난 필요 없구나 해서 손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눈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손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맞아, 집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먹기도 어렵고, 내가 연필로 펜도 못 쓰고, 공부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 야, 그러면 난 입이 덜 중요한 것 같아. 입은 말하니까 필요가 없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조용해지잖아. 떠들고 있는 애들의 입이 없어지면 아주 조용해지겠지. 입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린 결국 한 2주도 못 가서 죽게, 1주도 못 가서 죽게 될 거야. 왜냐면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관은 다 중요해. 그래서 바울은 이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은사는 모두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있다 했거든요. 제일 큰 은사. 분명히 은사는 아까까지 목사님이 다 똑같다고 했는데 뭐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전도은사. 그래,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아주 좋은 건데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시시해? 근데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맞아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우린 그냥 다 죽는 거야. 우리 이제 죽죠. 나이가 먹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서 죽게 돼.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으면 어둠이 보이죠. 죽으면 그냥 끝이야. 어둠이 끝이고 그냥 우리는 영원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없어.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나 사랑해야겠다 생각하면 내 옆에 친구들에게 물건도 빌려주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사랑인데, 나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은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 이유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엔 뭐든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왜 제일 큰 은사이고 왜 제일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다시 펴볼게요. 성경책을 펴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PPT를 준비 안 해놨어요. 일부러 함께 읽으려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함께. 13장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4절의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읽을 거예요. 4절, 13장 4절, 13장 4절, 5절, 6절, 7절. 4, 5, 6, 7. 그래서 4절. 4, 5, 6, 7, 4절이죠. 그래서 4절부터 읽을 거예요. 자,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과 한 목소리로 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봐, 사랑 이 하나에 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 모인 그 이유도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그래서 사랑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사랑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친구야 6월 11일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면 예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시간이 있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해보자 라고 이렇게 전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연약할 때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른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하면서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또한 사랑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리를 찾아내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능력을 주님께서 더함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